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일려선교회에서 구여선교회까지 회장님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잠시 동안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86번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성령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벌써 올해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예배 준비,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두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후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고 또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원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리시는데 주중에 교회 오셔서 드려도 되겠고요. 또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회를 내년 1월 10일로 두 번째 주일인데 그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 잘 해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강단미화 신청 받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섬기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 하나씩 교회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서 우리 2021년도 1월 새해 첫달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양식에서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예배를 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좀 바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비치해 놓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섰고 올 마지막 주일까지 위험한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는 데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고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만남을 멀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평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참 축복임을 알게 하셨고, 온라인 예배로 가족이 하나됨을 통해 가정교회로 세워주셨고, 만나지 못함에 애틋함과 반가움이 넘치게 하셨고, 교회가 어려움에 내 이주의 믿음이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났고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감사함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 50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이 되는 새해엔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관계와 정치가 안정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신명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물러나 힘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때에 코로나19가 물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이 함께 하사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정말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영상으로 우리도 예배 드리고 또 2부 순서도 하고 그랬는데 잘 보셨나 어쩐나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2부 순서도 좀 진행해 보자 그래서 2부 순서를 미리 여러분들 영상 찍어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발표회가 가능하구나, 뭐 그것도 나름 괜찮네요,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라도 발표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라도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발표회도 하고 해서 좋고 참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자꾸만 눈물이 나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맞아, 그렇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쓸쓸한 성탄절이 아니었나, 가장 조용한 그리고 좀 슬프기도 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몇몇 목사님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 참 쓸쓸하다, 참 성탄절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내년 성탄절은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년 성탄절은 괜찮아야죠. 네, 괜찮아야죠. 근데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 얘기도 사실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연말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조금 하다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막막하고 그렇게 답답한 세월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삽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극심한 폭정에 시달려야 됐고, 그들은 눌림을 경험해야 됐고,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를 여전히 여기에 두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의 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질문들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도 어쩌면 그런 푸념 섞인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힘듦과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이때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듣고 있고 누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고 용기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준다. 야, 참 고맙죠. 네. 뭐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강아지도 키워봐서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은 알 것 같아요. 뭐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안 반겨도 강아지는 반겨요. 막 와서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반가워해줘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요, 나가서 좀 힘들었어도 들어가면 좀 힘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때때로 어려우면 강아지 놓고요, 말할 상대 없으면 강아지 놓고 강아지한테 얘기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얘기하면서도 뭐 얘가 뭐 알아들을까 싶은데 그래도 중얼중얼 얘기하고 나면 좀 마음이 나지는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옆에 와 앉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비비적거리고요. 또 이렇게 쓰다듬고 이러다 보면 위로도 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만 있어도요. 걔가 나를 바라만 줘도, 걔가 내 소리를 듣기만 해도 걔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상황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지금 겨울이지만 좀 지나면 봄이 올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변하고 무엇인가 움직인다고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움직이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변한다고 하는 건 변화시키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린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노동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노동자다. 왜? 그분은 노동을 하시니까, 일을 하시니까. 그분은 계속 일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이 일하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겐 재앙이에요. 그분은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나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모세였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궁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가 광야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주님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넘어오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파송하시고 보내고 일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준비한 게 아니라 또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지만 모세가 안 가요. 못 가겠대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어떻게 왔는데요? 사람 죽이고 왔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서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자기는 목자에 불과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했습니다. 계속 함께 했습니다. 단 모세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라. 이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라. 이젠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까지 2020년이 온통 코로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코로나만 역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충만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들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상황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날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한 해를 이제 잘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코로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30년 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지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내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 잘 하는데 쓰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빛을 발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함으로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뭔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